가서 앙카라, 이즈밀 가서 우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선교와 터키에서 또는 이사야 19에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며 정말 그 위치와 거기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며 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봤습니다.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이번에 굉장히 바쁜 일정에서도 우리 공항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김혜정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와 감사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윤미 자매님이라고 부르고 윤미 했는데 권사님으로 네, 권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새 옷을 입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보통 한국 교회 나와도 이제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마이 안 입어도 그러니까 좀 익스큐즈가 됐었는데 참 이거 제가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사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손 목사님께 이제 터키 커피 제가 커피는 좋아하지만 터키 커피는 우리가 보통 마시는 아메리카노랑 좀 달라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좀 그 커피를 좀 가지고 오고 싶더라고요.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또 커피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데 이거는 터키 커피 맛을 아는 사람이나 마시지. 이제 그런데 우리 송 목사님께서 또 커피 매니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커피의 원산지가 터키다 하시면서 이제 그런데 터키는 차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게 사람들 만날 때 터키 티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데 터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터키 사람들이 하루에 딱 한 잔만 커피를 마셔요. 근데 그 커피는 뭐냐면 어떻게 마시냐면은 그러니까 당신하고 내가 베스트 프렌드다. 정말 친한 친구다라고 했을 때 그 커피를 이제 이렇게 마시고요. 그 다음에 며느리감을 이제 시부모님들이 며느리감을 구할 때 그 며느리의 음식 솜씨 맛을 알기 위해선 터키 커피를 끓이게 해요. 이 커피가 이렇게 조그마한 어떤 이제 주전자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커피 가루랑 설탕이랑 물을 넣고 같이 끓여요. 근데 그게 그 맛의 농도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물 농도와 뭐 그것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대요. 전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 커피가 좀 약간 강하기 때문에 딱 하루에 한 잔만 마신대요. 하루에 한 잔만 마시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번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계시들을 많이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간 시간들과 그러면서 이곳이 작은 곳이지만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어젯밤에 제가 거의 새벽까지 잠을 잘 못 잤는데 새벽에 저한테 딱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에서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 속에서 다 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잖아요.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마하나임 여호와의 사자들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들을 만나요. 여호와의 군대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곳이 여호와의 군대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마음을 좀 주셨고요. 아까 찬양 드리는데 한 번 더 컨펌을 하시더라고요. 컨펌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들을 지금 일으키고 계시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 동안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6월절 때 6월절 그날 밤 여호와의 6월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들을 이끌어내신대요. 그러니까 436년인가 37년인가 그죠? 어쨌거나 400년이 훨씬 넘게 노예 생활을 했던 자신의 정체성까지 다 잃어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노예들에게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거예요. 군대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이제 그 군대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영적인 태화 같은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 존 밀랜디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시작은 작게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다음에 정말 열방 가운데 그러니까 글로벌하게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일들이 지금은 굉장히 무르익어서 출산하는 이제 어떤 이런 때라는 그런 마음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터키 커피를 우리 선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드렸어요.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종을 우리 터키 성도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이걸 이 인천공항교회에 좀 드리라는 마음, 작은 거지만 예언적으로 그러면서 이게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터키와 열방을 깨우는데 모일 때마다 이렇게 이 종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손으로 핸드메이드로 만들었었어요. 한번 열어보셔요, 목사님. 너무 예쁘게 싸서 네. 풀르기가.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뭔가가 이렇게 깨어난다 그러잖아요. 네.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어둠에서 끝이 이게 딱 벌등이 되잖아요. 이렇게 나와지는데 깨우는 자라는 거 이곳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그리고 깨어나서 바로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무르익은 정말 네. 그 시간대로 들어가는 때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귀한 분들 우리 선교사님까지도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번 열어보셔요. 그냥 풀어버리셔요. 그리고 잠깐 영상 터키 영상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여기 됐습니다. 우리 또 위로 빼면 됩니다. 손 목사님의 도움을 또 받아서. 아니요, 됐습니다. 예. 트루키에라고 네. 이름을 썼어요. 네. 터키가 국명을 트루키에로 바꿨죠. 네, 터키 말로 트루키예요. 원래. 근데 이제 영어로 터키가 칠면조라는 뜻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름 트루키에로 하겠다고. 너무 좋으네요. 여기 있습니다. 아르메니안 사람이에요. 와. 근데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아르메니아예요. 네, 첫 번째 기독교 국가가. 감사합니다. 네. 잠깐 영상 하나 네. 먼저 조금 보고 아까 그래요? 이건 저희 기도의 집인데 앞부분 처음부터 잠깐 장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찬양은 안 나오세요? 소리가? 소리 안 나와도 괜찮아요. 소리가 저희 기도의 집입니다. 네. 영국 영사관으로 오스만 제국 시대 때 영국 영사관으로 쓰던 건물이고요. 근데 햇빛이 너무 이게 십계명 돌판 터키어로 마당이고 이게 안에 이제 바깥에서 보는 우리 시가지인데 시청 건물 있고 릭 라이딩스 목사님 오셔서 이제 앤드류 목사님 부부랑 저희 부부랑 교회와 기도의 집이 하나다라는 걸로 해서 터키 전국에서 이제 분들하고요. 한 20여 개국에서 오셨어요. 홍콩 에디마 목사님 가족들도 중국 국기 들고 오셨고, 여기는 인도네시아 니꼬 목사님 그 교회에서 한 90명이 왔어요. 50시간 연속 예배하고 저희 훈련학교 할 때 릭 라이딩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할 때 이사야 19장에서 오신 기도의 집 하시는 분들 함께 모시고
조 누나. 우리, 조네 누나. 예, 우리 네. 아이들면서 기도하는 네. 아가들이 뭐 다위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희 아라라산 기도 여정을 가셨어요. 와. 리그라딩스 목사님하고 부부랑 예. 조 누나랑 이제 몇 분들 같이 저희 훈련센터 이제 지어서 봉헌 예배할 때 그때도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오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리그라딩스 목사님께서 베다니 마리아가 있는 그곳에서 올리브 나무를 선물로 주셨어요. 와.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에 베다니 마리아와 같은 아. 기름 부심 이마라고 중국 사람들하고 같이 탐 크레이그 이사야 19장과 올리브나무 심었는데 이렇게 우와, 지금 이거. 올리브가 열렸어요. 열렸어요. 와. 네네네. 저희 이즈미르에 이렇게 실제적인 이런 다리가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네. 그 도로가 시리안 난민들 이제 훈련센터 짓고 맨 처음에 난민들 중에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데리고 와서 10일 동안 미니 훈련학교를 했어요. 저희 훈련학교 할 때 식사 시간 한국 사람들도 왔고 중국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남미 사람들하고 영어권 사람들 여기다 우리 학생들이 터키 사람들하고 같이 합쳐서 했어요. 이분들은 영국 분들이신데 저희한테 훈련받고 안탈리아에서 기도 이직하고 있어요. 그 이제 훈련받은 이제 중국 사람들 중에서 비즈니스 뭐 여행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이제 몽골 내몽고 지역에서 온 중국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고 앤드류 목사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기도 모임을 할 때 이때도 앤드류 목사 감옥에 갇혔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비키 살아계실 텐데. 근데 저희가 앤드류 목사가 풀려질 것 같으면서 안 풀려지고 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뭐 터키 사람들이 아르메니안들 학살한 거 그것도 용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뭐가 막혔습니까 하면서 이제 했었어요. 저희 스태프들 한국 스태프들하고 스카탈라 리그라딩스 목사님 저희가 아까 했던 데가 장소가 어디냐면 네네 이사야 19장 강의도가 학교를 절기를 따라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2018년도에 가을 절기를 따라서 나팔절 대속제일은 독일 그 헤르누트 모라비안들이 있었던 데서 하고 장막절은 리그라딩스 목사님이 예루살렘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근데 링 목사님이 숙소를 정해주셨는데 네. 술탄스 팰리스 술탄의 궁전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거기서 성찬식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열쇠를 가지고 왔어요. 리그라딩스 목사님 비전 그거 듣고 예. 네. 이분들 갈렙? 갈렙 글로벌이라 해서 돈 피터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네. 아마 게더링 할 때 네, 오셨었어요. 돈 피터 목사님하고 네. 돈 피터 목사님 시작하신 그 갈렙 글로벌인데 그 토드 맥더웰이라고 그 사람 저희 기도실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얘는 이제 3일 3시간 연속 터키 사람들하고 같이 터키를 위한 예배를 했어요. 예언적으로 터키 신부가 일어날 때다 해가지고 터키 실제 결혼식을 줌으로 했어요. 리그라딩스 목사님이 주례하시고 와. 네, 현지인들 목사들 참여하고 이제 우리 어떤 천사 같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 기도의 집을 그림을 그려줬어요. 와. 저희 기도의 집 이름이 와. 네, 그래서 저 실제로 있어요. 어머. 이즈미르예요. 그래가지고 탐 크레이그 목사님 경배대로 책 네. 저게 저희 그 표지 그걸로 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웨이, 네. 그러니까 하이웨이 투 헤븐, 네. 하늘로 가는 하이웨이다 네. 경배대로. 끝났습니까? 네,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거는 끝난 다음에 볼까요? 네 끝난 다음에 봐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네, 끝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봐도 되고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면 네. 그래도
시간 또 말씀을 또 전해야 되니까. 네. 이사야서 30장 18절 아까 읽었지요? 함께 우리 안 좀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우리 같이 좀 읽을까요? 네. 이사야서 30장 18절. 자,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대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소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마치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된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여러분 한번 좀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4장은 정말로 놀라운 장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4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민수기도 그렇고 여호와께서 모세에 대해서는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런 친밀한 관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뿐만이 아니라 그 12지파의 각 부족의 장들, 그러니까 70장로들을 다 오라고 해요. 초청을 해요.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70장로들이 산 중턱에서 이제 모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임재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그 임재가 산 중턱에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리더들, 그 장로들이 70장로들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마시고 너무너무 누리고 놀라운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모세만 따로 부르죠. 모세 너만 나에게 올라오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모세가 수송되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산에. 근데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24장 16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아멘. 이거는 저한테도 저도 계속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도 기다리시는데 어떤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사람을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찾고 계셔요. 그런데 모세가 이 산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기 직전까지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70장로들에게까지 충만하게 임했는데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6째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셔요. 6일 동안. 그럼 모세가 생각을 할 때 내가 잘못 들었을까? 그렇잖아요. 하루 정도는 기다릴 수 있는데 이틀, 3일. 그런데 모세가 내가 잘못 들었나? 다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그 임재의 그 산중턱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깊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6일 동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레위기나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거는 선막에 대한 모든 구조도요. 어떤 한 장에는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호불호가 너무너무 정확하셔요. 나 이걸 원해. 요렇게 해. 몇 규빗, 몇 규빗 하면서. 근데 모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식양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찾으시는 사람이 뭐냐면은 금방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 시간대가 길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대에서는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7일째부터 말씀을 하셔서 그 다음에가 이게 남은 그렇죠. 이제 6일, 7일 그러니까 43일 동안 말씀하신 거겠죠. 모세가 40일 동안에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우리가 비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40일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성막에 대한 식양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삶에 대해서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자의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 난 듣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일만 한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 일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 중에 한 예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셨던 베다니, 그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가족이에요. 근데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며칠 전에부터 기별이 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근데 거기에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삶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바로 안 움직이셔요.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바로 움직이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정말 참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셨지만 정말 참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인간적인 마음과 정으로 바로 달려가시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기다리셨던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까지 우는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마음에 그냥 우시고 통분이 여기고, 그때까지도 예수님 인간이셨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상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시고 그래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그때 계시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무덤으로 가잖아요. 무덤으로 갔는데 제가 지금 요 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워진 지 2년밖에 안 되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서부터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해요. 나름대로 7일 동안 기다렸어요. 모세는 6일 기다리고 7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합군들, 블레셋 군대들과 막 오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으로서 힘들었겠죠. 그쵸? 정말 힘들었겠죠?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리고 전쟁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이 기다리다 못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마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책망합니까? 왕이 오늘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망령된 일은 미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그 외 첫마음,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셨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었을 때 여호와께서 왕을 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또 2장이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그 아말렉에 아무리 눈에 보이는 좋은 것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걸 남겨두지 말고 다 없애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좋은 것들을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특별히 2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주술하는. 그리고 그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이거는 뭐냐면 주술의 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새 주술의 영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점치는 영과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마치 그 어떤 그 주술하는 것들 점치고 막 이런 어떤 영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문을 여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않을 때 이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거역하는 거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들으신 바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숫자가 많고 교단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이곳에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데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영역 안에 마치 둘째 하늘의 영역이 막혀져 있는 것 같을까라고 했었을 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의 삶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순종하지 않은 영역들이 있는가라는 거, 그거를 성령님께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라고 생각하시는 거. 내 소견에 생각할 때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건 백색 거짓말이야.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점치는 죄와 같고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는 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대나무 같은 사람이야. 우리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그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예요. 타협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바로 듣고 돌이키지 않는 거는 완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마치 사신 우상에게,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주술의 영에 내가 문을 여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요. 근데 똑같은 왕인데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죄를 지은 것은 다윗 왕이 지은 죄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냥 저 사람 너무 대나무같이 대쪽 같은 사람이야.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걸 타협하지 않고 그냥 좀 완고한 것 같은 거예요. 우리에겐 좀 우리 문화 가운데서는 이 완고함에 대해서는 그냥 괜찮아. 근데 다윗 왕은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 비하면 더 정말 엄청난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도 정말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그래도 보신 것이 뭐냐면 사울 왕이 그리고 나서 계속 집권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죽기까지 사울 왕 때문에 슬피 울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사울 왕이 다윗 왕처럼 체면이고 뭐고 생각하지 않고 돌이켰다면, 주님 앞에 돌이켰다면,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놓지 말아 주시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백성들 앞에 내가 왕이지만 내가 잘못했다, 이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을,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내가 대신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죄를 고백하기만 했었어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계속 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문을 본인이 열은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이런 자라고, 그 어린 양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어린 양까지를 뺏은 그런 나쁜 사람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 통곡하며 울었어요. 모든 신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리고 시편 51편이잖아요. 오직 한 가지 구한 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영이 떠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다윗이 이렇게 울며 기도했어요. 금식하며. 그리고 나서부터 물론 다윗이 그 자손들로 인해서 죄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돌이킨 이후에는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갔을 때도 시편 27편에 그것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 갈 때 지은 시래요. 그러면서 여호와는 내 힘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면서 4절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떠나오면서도 그리워했던 건 뭐냐면 피난민처럼, 그리고 얼마나 서러워요. 아들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었던 그 장막, 주님 그것을 내가 그리워합니다. 내가 사모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흠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엘 같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다가 넘어진 사람들 있고, 그리고 완전히 넘어진 사람도 있지만 또 넘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말씀의 거울처럼 말씀의 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있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고, 너희들이 어떤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했던 내용에도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곳에 거하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말로는 건고하신다라고 했는데, 다른 영어 표현이나 다른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dwelling,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집이 있어요. 머물고 싶은 집이 뭐냐면은 2절이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깨어진 마음, 심령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선지자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셋째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서 밤낮으로 예배하는 내 생물들과 그죠? 24장로들과 하늘의 예배, 계시록 4장에 나오는 그 하늘의 예배를 경험을 해요. 그 순간 화로 다 나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더러운 자로서, 내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입술을 깨끗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래요. 다니엘이 보면은 점점점 하나님과 이 깊은 친밀감 속에 들어가는데 나중에 인자 같은 이가 어쩌면은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부분들을 만나니까 죽은 자가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죽은 자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있었던 자였는데 밤모섬에서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있었을 때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신, 처음부터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그 열쇠를 갖고 계시는,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렸다 그래요.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와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 이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실 때는 정성으로 보여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은혜고 기적이고, 그 다음서부터 우리의 마음의 보좌가 바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에,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냐. 어떻게 이 성전을 너희가 귀신과 함께 섞여서 있으려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로 성막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는 건 우리의 영이 살아나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신 후에 말씀하셔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라.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감각이 없던 우리가 살아나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의 기능이 활성화가 될 때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성령님께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진 사람과,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혼적인 사람,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의 기능이 성령님이 탄식할 때가 있어요. 질식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지정의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 그래요. 그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이제 일어나시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저 안에 이 공항교회에서 제가 지금 며칠을 이것을 머물면서 두 분 목사님을 뵈면서도 굉장히 많이 은혜가 있었어요. 굉장히 피곤하신데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두 분이서 하시는데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같이 선포하시고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을 틀어놓고 이렇게 계시는데 제 아내가 제가 저희 남편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특별하게 만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 우리 한국에 어떤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일들이 풀어져야 되는 어떤 일들에 한국 교회에 마치 선두주자 같이 뭔가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자로 잉태하는 영적인 어미와 같은 분으로 이렇게 부르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는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먼저 이스라엘이 열려지고 또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이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기도의 집을 하고 이스라엘이 열려지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산파 역할 그러니까 함께 돕는 자로 늘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영어로 이제 먼저 이스라엘을 알았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목사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 모시고 또 저희를 또 찾아오셔서 또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계시가 이미 또 아시게 되면 그냥 받은 그걸 가지고 순전하게 뭔지는 잘 이해는 안 되시는데 그냥 하셔요. 아주 그냥 꾸준하게 신실하게 가시고 우간다도 마찬가지고 조밀린드 목사님과 국가적인 이 변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마 가까이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정말 눌리고 깨어지는 삶을 사셨고 또 참소당하고 또 비방당하고 또 거절당하고 또 홀로 있어야 되는 시간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내가 진짜 제대로 순종했나 어떤 혼돈 속에 있는 시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좀 주셔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1장 1절부터 보면 3절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할 때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은 수명에 운행하신다 그러잖아요. 혼돈할 때. 네? 그리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과 어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지금 한국과 이 공항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에도 그동안 나라와 민족과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과 함께 서는 루스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어요. 굉장히 많이 애를 쓰셨고 산고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런데 지금이 오랫동안 잉태한 지가 임신이 되어져서 이제 아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게 계속 안 되어진 거예요. 근데 유산은 안 된 거예요. 왜냐? 어쨌거나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안 놓았기 때문에 안 놓았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저께 또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언니 되시는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 부부를 이제 잠깐 짧게 또 뵙고 교제를 하면서 또 오늘 장로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또 확증이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때가 꽉 찼다. 때가 찼고 이제는 출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알고 계셨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이 오래된 것들이 이게 출산이 돼야 되는 때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출산이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영적인 유업이 있는 곳이니까 저희가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 일들을 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또 돕도록 어떤 때는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앙카라에 있었을 때도 오셨고 그 다음에 이즈밀로 옮겨와서는 그때가 제가 거의 죽었었거든요. 이게 그냥 기도의 집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기도의 집이고 기도의 집이 교회다라는 거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고 에클레시아 정부적인 통치권의 권위를 가진 에클레시아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일에 이제 저희 그 서머나 지역에 있는 기도의 집이고 저희 교회 이름이 부활교회예요. 근데 같이 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고 나서 제가 몸이 거의 그냥 이렇게 몸이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오순절 때였어요. 어떤 권사님 한 분하고 임 권사님하고 이스라엘을 가셨다가 저희를 방문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이즈미로 오셨어요. 이즈미로 오셔가지고 그래 저희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미 영적인 것들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아서 제 몸에 뱀이 죽은 거예요. 저를 둘러싸 이제 칭칭 감고 있었던 뱀이
죽었어. 근데 이 죽은 거를 떨어낼 힘이 없는 거야. 떨어낼 힘이 없을 만큼 제가 이게 탈진이 돼 버린 거예요. 탈진이 된 상태에서 목사님 오셔서 이걸 그 제거해주는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유프라데스 강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에 갔어요. 만나는 곳에 가고 거기서 기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기름 있잖아요. 그 여러 기름이 섞였다. 순전한 나드와 뭐와 섞였던 그 기름을 그 강에다가 하고 유프라데스 강을 가는데 그죠? 막 솟아났어요. 실제로 막 그 물이 막 솟아나는 것과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강이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안 들여보내주는데 들여보내줬어요. 그죠? 들어갔을 때 얼마나 그냥 펼쳐졌어요. 이 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나서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013년도부터 그 이후로 근데 2013년도인가 12년도 13년도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이제 비키가 살아계셨을 때인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기도를 하게 하시면서 2013년도에 그러니까 마치 영적인 기도하시는 분들, 영적인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갈멜산의 전투를 경험하셨는데 이세벨의 한마디의 말에 의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40주 40야를 그냥 먹이시기만 하시고 재우시기만 하시고 이제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서서 힘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느헤미야 1장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해외에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조국의 소식을 듣고 그 모든 그 문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다 소화되고 불탔다라는 소리를 듣고 느헤미야가 막 금식하며 울잖아요. 그리고 나 이제 왕이 보내주죠. 그래서 52일 만에 12게이트, 12문을 다시 성벽을 다시 이제 재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좀 예언적인 그 기도 여정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의도부터 시작을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의도부터 순복음 교회가 아니라 숙소를 여의도에서 호텔을 잡고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죠.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또 여의도가 정부 청사가 있죠. 국회의사당이 있고 그 다음에 방송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 미디어가 있고 경제계, 증권시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키는 교회다. 교회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맑은 물이 흐르던 것들이 부요해지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제 막 교회가 지탄받는 것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영기 목사님 살아계셨을 때인데 조영기 목사님 예배를 참석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때 4대강 그거 하셨던 우리 민권사님 부부가 같이 오셨어요. 같이 오셔서 하나님 맑은 물 우리 다시 한번 이 교회로부터 교회가 해답이고 교회가 열쇠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 이 정치가 문제가 아니고 경제가 문제가 아니고 방송이나 미디어가 문제가 아니라 예술계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의 소리를 내고 이 맑은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다시 흘러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여의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를 말씀하셨냐면요 예수원을 가라 그러셨어요. 예수원의 그 삼수령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국회의사당에도 가고 그때 당시에는 이해운 국회의원이 계셨어요. 그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오른팔로 계셨을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국회 조찬 그 기도하는데 그쪽 모임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원을 갈 때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계셨을 때 여러 교파와 상관없이 예수원 하면 그냥 맑은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편지 하면서 맑은 물이 흘렀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것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래서 하룻밤 1박 하면서 우리 민권사님하고 그 교수님 같이
4대강 하셨던 그분도 따라오셨고요. 다니엘 박 교수님도 같이 가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이제 비키랑 그다음에 벤토레이 신부님 부부 다 같이. 그래서 이 삼수령 여기 이 우리나라 중요한 세 물이 다시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생명의 강 프로젝트를 하시잖아요. 이것이 북한에까지 흘러가도록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라고. 근데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태백산이 둘째 하늘이 그냥 엄청나게 열려 있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국에서 유명하다라고 하는 점쟁이들과 무당들이 어떤 기일을 이럴 때 온대요. 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접신을 하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예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는 셋째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예배. 예배에 이게 좀 뚫어져야 된다라는 마음이 되게 많았고, 여기 좀 계속 좀 24시간 예배에 정말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옮겨와가지고 여기서 좀 터키에서 옮겨와서 좀 하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터키가 아직 좀 뚫어야지 아니다라는 마음. 근데 나중에 한국에서 기도의 집 하시는 분들이 50시간 예배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고 강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통일되기 전에 동서가 연합이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그리고 이제 인천 송도.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났어요. 송도를 돌 때 저희가 이게 이슬람의 재정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송도를 딱 도는데 이거 두바이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바이. 이슬람의 두바이 같이.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는 정말 이 인천 쪽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게이트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나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이게 인천하고 연결되는 또 김포 지역이잖아요. 또 공항교회잖아요. 이름 자체가 이름 값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항은 뭐냐면은 이게 활주로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랜딩도 하지만 하면서 날아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공항교회가 하늘로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육군 같은 이런 기도를 했다면 이런 기도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그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이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가르쳐 드리라는 마음을 좀 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시간이 제가 조금 많이 갔는데 괜찮겠습니까? 이사야 42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42장 10절부터 자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새 노래를 부를 때, 여호와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마이티 워리어, 강한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편 67편에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여호와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자. 그리고 여호와의 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을 흩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데 여호와께 새 노래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야. 근데 너희의 노래와 너희의 찬양하는 것이 내가 지금 숨을 헐떡이며 마치 지금 마지막 힘을 줘서 출산하려는 여인, 해산하는 여인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새 노래가. 근데 이 일을 신약에서 하신 분이 계셔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 바울과 실라. 사도행전 16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서부터 우리는 기타를 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뭐 건반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나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냥 예배 음악 틀어놓고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계시면서 주님을 기다리셔요. 그러시다가 같이 예배하시다가 그냥 노래를 부르시고 여러분이 새 노래, 여러분의 곡조와 여러분의 멜로디로 그다음에 여러분의 소리, 여러분의 어떤 시를 만들어내셔요. 그렇게 하시면은 주님이 임하십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실제로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그 보면은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한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 쪽에서 아니고 이제 옮겨가요. 옮겨가서 기도처를 찾다가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고 그러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 16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17절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독하십시다. 어디까지 하냐면요. 26절까지만 읽을게요. 26절까지. 자, 제가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특별히 그 여기 점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헬라어로 원어에는 보면은 이 딱 지역의 영이 나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이톤의 영. 그러니까 이 점으로 하는 이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이 파이톤의 영을 막 찾다가 이제 찾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베델교회 그 엄민용 목사님도 그분의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파이톤의 영 해서 나중에 한번 찾으셔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셔요. 근데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파이톤의 영이 주술의 영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톤의 영의 특징이 뭐냐면요. 커다란 뱀이에요. 큰 구렁인데 사람의 몸을 칭칭 감아가지고 숨통을 죽인대요. 호흡이 딱 끊어지면 그때서야 잡아먹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이톤의 영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격을 받게 되면 우리가 기도가 끊어지게 돼요. 기도가 이렇게 눌려지고 안 나와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생기가 불어오는 게 뭐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그러니까 마른 뼈 환상에서
말씀을 대언해서 다 이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났지만 생기가 불어오도록 또 대언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그래서 생기가 불어오고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에 사람이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되고 영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되었을 때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령 하나님께 굉장히 열려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파이톤의 영은 뭐냐면 특별히 이 파이톤과 리오야단의 영, 그 꼬불꼬불한 그 뱀, 이사야서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죽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영과 관련되게 되면 항상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서로 혼동되게 만들고 소통이 안 되게 만들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오해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미혹시키고 속인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기친 거죠. 사기쳐서 넘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말이 보면 다 진짜 같잖아요. 정말 그 말에 우리 보통 뭐 약장수들 하는 말, 뭐 지하철이나 어디에서 하면 그 말 듣고 꼭 잘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어떤 경우는 정말 또 쓸만한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영이 근데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과의 관계, 호흡, 이거를 갖다가 질식하게 만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점치는 그 여자를, 그 종을 살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 귀신의 영에, 파이톤의 영에 의해서 역사하는 돈을 벌었던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주인이 그잖아요. 그걸로 자기가 돈을 벌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매 맞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이때에 여호와를 힘을 얻은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그대로 그냥 눌렸을 거예요. 근데 이때 한밤중에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는데 찬양한 거예요. 찬양을. 근데 이때도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어상에서 이 찬양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새 노래를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를 불렀대요. 바울이 우리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그 표현의 영웅이 뭐냐면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승리한 장군들이 오면 사람들이 쭉 있잖아요. 월계관을 씌울 때 이 전리품들을 쭉 보여주고 오면서 막 박수 쳐주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당신들이 행한 일이 어떤 것이고, 막 당신은 영웅입니다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근데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불렀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 억울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은 나의 영웅이십니다. 그럼 제수들이 다 들으면서 시끄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어요. 너 감옥에서 너를 풀어주지도 못하는 너의 그 신을 향해서 무슨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전쟁에 승리한 그런 영웅의 비교해서 얘기를 하냐. 이제 막 주님을 정말 극진히 찬양을 한 거예요. 매 맞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정신이 없겠어요. 그죠?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바로 옥문이 흔들리고 이게 지진이 나고 바로 응답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메인 것이 다 풀어지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간수들하고 나중에는 다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고. 이게 뭐냐면 여호와를 향한 새 노래를 부를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하 20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들었잖아요. 다 두려워했을 때 연합군이 와서 모압과 암몬 그 연합군들이 왔을 때 전략이 뭐였어요? 금식했어요. 금식하고 예배하는 자들을 앞에 세웠어요. 흰 옷을 입혀서. 그건 완전히 반대거든요.
이 군대에, 그러니까, 그런데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그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이미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호와께서 일어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는 것이 뭐냐면 땅에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그리고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꿈이 꾸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부분을 이것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출산할 수 있도록 되어지도록 풀어지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이때는 주님을 정말로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새 노래로. 그리고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도록 하고 여호와께서 친히 이 부분들을 하시도록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항교회가 하나님께서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비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좀 주셨던 감동이 뭐냐면 이전에는 처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어떤 국가적인 변혁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막 기도를 하시고 그다음에 게더링도 그러시고 막 다 이렇게 하셨을 때 그때는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어떤 일들을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리더 대신 이 두 분 부부가 한 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두 분의 목사님들을 둘러싸고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다윗 왕국의 그 새 용사와 같은 자들, 다윗 왕국을 이룬 자들 그 30명의 그죠? 그 어떤 두목들이 있잖아요. 그 장관급인 장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아둘람 불과 같은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너무 힘든데 빚지고 엉뚱인 자들 뭐 이런 자들이 막 따라왔잖아요. 다윗을. 그런데 그들이 다윗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다윗 왕국의 용사들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용사로 이미 세워졌고 또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출산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리더 되신 목사님들을 좀 둘러싸고 여러분들이 늘 중보를 하셔야 돼요. 보호하는 기도, 방패막이가 되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들 가운데 나중에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그 비밀이 있잖아요. 가나온인 잔치에서. 근데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 이사야서 52장에 마지막으로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거든요. 이사야서 52장 8절 눈물이 저기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같이 우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요셉이 그 형들 만나가지고 형들이 자기 말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때 방에 들어가서 혼자 울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나와서 얘기할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해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 때 그때 제가 같이 울어요. 이제 그냥 그 마음이 막 전해져서 울고 이제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8절은 제가 여러분들 같은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감동이 와요. 이사야서 52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그냥 우리의 모든 갈망은 왕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위한 것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위한 준비한 것에 각자 맡겨주신 역할들이 달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알아갈 때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라고 할 때
당신의 어떤 배경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몇 살입니까?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알아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 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오래된 관계 같아요. 이렇게 1시간 반 시간을 가져도 우리 마음이 그냥 위로가 되는 사람, 그 격려가 되는 사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52장 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격려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마치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들의 눈이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었고 또 각기 다른 영역에서 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냥 힘을 실어주고 싶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진짜 이제 그 모임에 내일서부터 하는 모임에 어쨌거나 이런 걸 입어야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했더니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막 옷들이 막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새 옷도 입고 이건 또 제가 또 어저께 그 나비 축제하는 데를 갔다가 거기가 그죠? 광야라는 곳이 하나 있고 8이라는 그 숫자의 옷집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나비예요. 근데 8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결혼할 때도 제가 옷을 안 산 사람인데 결혼 예복도 제가 남이 입던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좀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제 마음에 그 감동이 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선교사님이 이거 직접 사야 된다라고. 근데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있는 자도 와라. 근데 너희가 어찌 배부르지 못한 것을 해서 하냐. 그러면서 사라고 하는데 너희는 와서 내게 나와서 들으라. 그럼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그러면 내가 다윗과 맺었던 확실한 은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셔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것, 이 구원까지도 값없이 주셔요. 은혜잖아요. 그죠? 다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살아요. 너희 돈 없어도 와서 사. 대가를 지불하고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점으로 들어가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작점이냐면 지금은 부흥과 추수. 지금까지 약속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렸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잉태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출산을 해야 되는 때인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성취의 때를 가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건 제가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는 카드를 쓸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사고 그 다음에 또 입혀주시는 어떤 것도 그러니까 옛 것과 새 것 과거의 것들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의 은혜와 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이동을 하는데 이곳에 와서 마치 이렇게 어머니 같은 어머니의 태화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소수의 여러분들이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도 같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파송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시고 너무 감동스럽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 좀 여호와로 인한 새 노래 있잖아요. 환경과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조건들이 보면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하나임이라는 큰 군대가 됐을 때는 야곱이 죽을 것만 같았단 말이에요. 그죠? 죽을 것만 같았는데 큰 군대를 만나고 자기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의 어떤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그 반전하는 역사를 경험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야곱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여호와의 큰 군대가 그날 밤에 나왔다 그래요.
근데 우리 민족은 또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큰 군대예요. 아주 강력한 군대. 강력한 군대들이기 때문에 원수가 이렇게 붙잡고 안 놔주는 거예요. 올해 70년이에요. 70주년인데, 제가 그 하나, 아까 사도신경을 할 때, 저도 최근에 이영희 교수님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북한 사도신경이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 장로님, 제가 맨 마지막에 보냈을 거예요. 그 영상 하나 한번 보여주실래요?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이, 올해가 70주년인데, 남북한이 나눠진 게 정말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함께, 또 저와도 함께 좀 해주셔서 나머지 영상은 끝난 다음에 좀 보시고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기도로 함께 써주시고요. 또 저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과 함께 힘을 합쳐서 터키의 문도 열리고 북한 사도신경 한번 조금만 크게. 아니 이거는 터키인데 그 전에 건 것 같아요. 이 터키 이야기도 나중에 한번 끝난 다음에 보셔요. 북한 사도신경이라고 하나 있었는데 짧은 거예요. 1분인데 전능하사 뭐 천지를 만드신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김일성 그는 하나님 해가지고 어쩜 사도신경을 그렇게 대체해가지고 대체 신학이에요. 거기가 또 지금 영상이 제대로 안 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그 봉숙교회에 그 섬기는 전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냐 그랬더니 아유 요즘 과학시대인데 누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수교회는 진짜로 껍데기뿐인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할까요? 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새해로 들어가는데 2023년 이 새해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각자가 받은 어떤 주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다음에 공동체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지금 교회에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에게 주신 또 리더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비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잉태가 된 지 오래가 됐는데 이제는 출산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출산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출산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여호와를 향한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우리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새로운 감격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로 하여금 일어나시게 하고 여호와로 하여금 일어나시게 하고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시간대까지 기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소리치라고 했을 때 노래를 부르라고 했을 땐 저는 지금 노래 부를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부드럽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좀 각자 여러분이 좀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현미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좀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